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찬양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예수를 위해 직분을 받았으며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그 예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하는지 그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젠가부터 그 시간들이 너무나 당연한 시간들이요, 내가 받은 직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주를 위해, 날 구원하신 주님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지체를,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첫사랑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때로 그 사모함이 없는 채 섬기고 그 사모함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그 시간들을 버텨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주님이면 충분함을 저희 삶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주의 주신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를 죽여 내 가족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게 하는 복된 인생,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여 우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저녁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축복이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그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하지 않으려는 이유. 지난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는 좀 많이 떨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예화로 든 내용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혹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가진 정치적 소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 그것들은 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귀한 것임을 저는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이 일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존중하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또한 목회자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귀한 정치 신념이 전혀 사랑이 아닐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다른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정치 신념만이 옳다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한평생 쌓아 올린 너의 가치관은 틀린 것이야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자녀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어리석은 친구와도 같고, 건강에 고민이 있는 내 친구에게 나는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친구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친구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오늘 새벽 재단에서 묵상했던 오늘 본문, 저는 금요 기도회 때 항상 토요일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에는 바울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본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도대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충 준비해서 그냥 설교하면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말과 지혜로 다른 사람이 전도될까봐 굳이 그걸 왜 두려워 떨기까지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자료와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3가지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자들과 복음을 방해했던 그 헬라의 철학자들과 차별을 두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이다라는 깨달음을 역사 속에서 찾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들, 그 철학자들이 그 시대에 강조했던 것이 바로 로고스와 소피아, 말과 지혜였습니다. 그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들이 없는 지식이, 지혜가 내게 있다라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증명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지식만 있으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라고 방종을 방임하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 지혜와 말로 전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차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문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그 능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자들, 이 헬라의 지혜자들은 그들의 아무리 지혜를 구해봐도 해답 없는 인생의 의미,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채울 수 없는 그 지혜, 그 철학으로 채워지는 것이 복음이다. 여기에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고 이 복음 아래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영지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지혜와 말씀을, 자기의 말과 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나는 말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이 쾌락주의죠, 스토아 철학자들, 이성주의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합니다.
말로 싸웁니다. 자기의 지혜로 싸웁니다. 그도 한가닥 하거든요. 그는 가말리알 학파의 수제자입니다. 말로 안 지고 지혜로 안 집니다. 지식으로 안 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말과 지혜로 싸워 이기면 저들이 항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과 쟁론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이겼는데 오히려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과 지혜로 전도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얘 말 좀 하네? 얘 좀 지혜 있네? 얘 말 좀 더 들어볼까? 이게 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는 거죠. 복음은 말과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뿔뿔이 4개 파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받은 지혜와 이 성령의 은사들로 내같이 믿어야 내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은사와 지혜를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이 합당치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는 그 어떤 지혜나 그 어떤 말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될까봐 오히려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본문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는 늘 중요합니다. 내가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지혜는 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가 있는데 그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닌 지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 백성을 사용해서 내 권력을 유리하게 하느냐, 내 권력을 공고하게 하느냐.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내게 이익을 끼치느냐 하는 그 지혜와 다른 지혜, 십자가의 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나를 죽여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 것인가 하는 지혜, 그 지혜가 참 지혜다. 그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모른다. 세상은 모른다. 그리고 세상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 그러고 꺼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다. 세상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지혜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어지는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띄워놔 주시고요. 이게 은밀한 것이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방금 우리가 재밌는 찬양했잖아요. 밭에 보물을 발견하면 뭐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뭐까지 팔아요? 그 소중한 내게 없어서는 안 된, 저도 이사 와가지고 냉장고 없이 한 몇 주를 살아봤는데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소중한 냉장고까지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복음, 그처럼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요.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어떤 의로운 것으로 쟁취하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추어졌던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에 안 보여요. 귀로 듣지도 못했어요. 생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것, 십자가에도 복음 말이죠. 통치자들은 세상은 상대방을 죽여 나를 살리려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오랜 기다림 끝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십자가지게 하심으로,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암흑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구하지 않은 그 영적 암흑의 시대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큰 세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어로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잘 전해지도록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복의 통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최고조에 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이익만 쫓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믿어집니까? 누가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복음을 보고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왜요? 이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말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 뭐라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귀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면 안 믿어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내 지혜를 다 짜내어 말해도 안 믿어요. 니나 믿으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손해예요. 이 불금에 불타는 금요일인데 권사라는 이유만으로 권사회 회장이 금요일 이 말만은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 보이시는 권사님들이 보이시니까 제가 막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 못해요. 뭐 한다고 권사한다고 그 고생이고 그러죠. 권사하면 6개월을 부엌에서 노가다 해야 되잖아요. 나는 돈 주고 가정부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다고 너그 10의 1을 멀쩡한 너그 피땀으로 바친 벌은 그걸 바치냐고. 일요일이면 좀 나가서 놀고 즐겨야지 뭐 한다고.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왜요? 못 본 걸 본 거예요. 못 들은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고린도전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친구보다 똑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지혜와 내게 전도한 그 사람의 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임한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이,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내가 가진 모든 은사가, 내가 가진 모든 직분이 주님을 위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가 성령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은 게 은혜인 것 알지? 그 가운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은 그 은사도 은혜인 거 알지? 너희가 가진 그 지혜도 은혜인 거 알지?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를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것 가지고 내가 더 고급한 신앙인이라고 싸우고 있느냐? 라고 바울은 그들의 네 개 팔을 해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모든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그 의로움을 사용했는데, 너희에게 은혜로 받은 그 의로 가지고 너희는 자기를 증명해서 게바파인 우리가 바울파보다 낫다, 아니 그리스도파인 내가 아볼로파보다 낫다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지혜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합당치 않다. 나는 결코 말과 지혜로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너희가 믿은 것이 아니다. 나도 실패했다. 나도 아덴에서 실패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가 믿은 것이다.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 너희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일터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지. 네 정치적 신념이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무엇이 유익하냐? 네 자식 자랑에서 그것이 복음에 무엇이 유익하냐? 네 재물 자랑에서, 네 건강 자랑에서 그것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 도대체 복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너희는 자연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살리는데 그 의를 사용했는데, 너희가 가진 지식과 은사로 너희는 너희 지체들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존재됨을 증명함으로 싸우고 있느냐? 다투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바울이 왜 내 정치 신념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내 자식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요의 축복이 그렇게 귀함에도 그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함을 그는 복음에서 이유를 찾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뒤에 보내가지고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그 가진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헬라인은 인간 취급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인 그가 내가 헬라인같이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마치 자기가 율법이 없는 자같이 다가갔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요.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어리석은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항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용납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누가 안 맞으십니까?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누구 때문에 때로 힘이 드십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의 사건, 바울은 그 성육신의 사건 앞에 내가 유대인인데 헬라인이 되는 게 그게 뭔 대수냐, 내가 우파지만 좌파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하는 게 뭔 대수냐, 내가 좌파지만 우파의 의견을 들어주고 어찌해서든 이 나라가 하나로 되어지고 어찌해서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뭔 대수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때 은혜로, 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 여러분이 맞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그 은혜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연습함으로 그 예수를 닮아가기를, 그래서 그 깊이의 축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실 때 혹 여러분이 내 주장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혹은 이 선거 시즌이 되어서 내 귀한 그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래서 같은 편끼리는 으쌰으쌰 할 수 있겠지만 혹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분들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으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 가장 선한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주의 교회에, 이 땅에 흘러가기를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임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덕의 신앙을 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내게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옳지만, 나는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내가 헬라인과 같이도, 나는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 같이도, 나는 율법에 자유하지만 율법에 매인 자 같이도, 주님 그 덕을 세워가는 내 가정생활이 되게 하시고 내 일터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오미크론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백신 주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 가서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저희 온 가족이 오미크론에 다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저는 가족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녔지만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쉬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100만 명 이상을 몇 주 동안 찍다가 내려와서 지금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감기입니다. 독감보다 중증 환자가 적은 감기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조심은 해야죠.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사단의 속삭임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대한가족들이 그 바이러스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걸렸다 나오는 분들에게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걸렸다라고, 내 감기 걸렸다가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 걸렸다가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중증으로 가지를 않기를 기도해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중증 관리자들만 잘 관리되면 곧 끝납니다. 끝나고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감염된 지체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이제 이 오미크론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새롭게 힘있게 제자를 세우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있게 전도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모여 구역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뜨겁게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은혜가 멈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덕의 신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찬양 끝날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내 강물을 통하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마르지 않고 이 강단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의 은혜로 그들의 예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에서 소금과 빛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에 더욱 귀한 이름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시고 참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주의 예수 우리 대학교에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어